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제목으로 주제를 디모데에게 한 바울의 유언 이렇게 주제를 잡고 새벽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월간 조선에 미리 쓰는 명사들의 유언이라 하는 그런 기사에 소개된 그런 유언의 내용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내가 눈을 감게 되면 우리 자식들한테 이런 말은 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명사들은 이런 유언을 준비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유언이 있어요. 이 아비와의 탯줄을 끊고 홀로 서거라. 그런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기댄 것 같죠? 이 아비와의 탯줄을 끊고 홀로 서거라. 또 이런 유언도 있습니다. 소아마비 장애인을 남편으로 맞아준 당신과 저 세상에서도 살고 싶소. 아마 평생 그 고마움이 있은가 봐요. 또 이런 유언도 있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아마 따뜻한 부정과 모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유언이죠. 더 많이 들어주라. 잘 듣는 것 경청이야말로 사랑하고 베푸는 일의 기본이다.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출발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이 기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유언도 있어요. 죽는 것 장난이 아니구나. 뭐 이런 얘기인데 아마 이런 유언을 또 한 분도 있고 딸들아 너희 엄마를 부탁한다. 평생 동반자로 동행자로 있는 짝을 놓고 가면서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너희 엄마를 부탁한다 이런 얘기. 또 이런 제 영전에 장미꽃 한 송이를 놓아 주십시오. 아마 그런 부탁도 한 그런 유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언들이 있는데 오늘 이 유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이란 이 본문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께서 13서신 정도를 썼습니다. 예를 들었다면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에베소, 옥중서신이라 말할 수 있는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거 다 바울 사도의 그 목회에 관한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 관한 서신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13서신을 썼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엄청난 분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썼으니까 엄청난 분인데 그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이고, 그 디모데 후서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그 서신 중에서도 마지막 장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유언성 당부가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는데, 그 당부는 시간, 세 시간을 소개하면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두 번 읽어보면은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또 이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때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시간은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에 나타납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써요. 거기 때란 말이 나오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나가면서도 귓전에 익숙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허락하든지 그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하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런 바울 사도의 디모데 권면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한 이 명령은 어느 정도로 엄중하냐면은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명령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앞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 그 면전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이 말이, 이 명령이 얼마나 무게감 있고 중한지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바울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5개의 명령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 보면은 전파하라,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런 말을 보면은요, 뭐 다른 것 할 수 있는 여지와 그런 여유 전혀 없고 꼭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뭐 전파라는 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힘쓰라 알죠? 이 경책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꾸짖으라는 겁니다. 꾸짖으라는 거예요. 꾸짖으라. 그 다음에 경계하라, 이 말은 경고하라. 너 이름 지옥 간다. 너 이름 인생 잘못되는 거야. 너 지금 잘못된 길을 들어서는 거야. 너 지금 아무것도 못 느끼지? 잘못된 경고하라, 권하라, 그것은 권면하라 하는 이야기로 전파라,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하면서 명령어를 이 5가지를 쓰면서 그 명령의 무게를 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떳떳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은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봅시다. 때가 이르리니, 거기 때란 말이 또 나오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때란 것은 뭐냐면 종말의 때, 종말의 때에는 이런 현상도 일어난다는 거 너가 기억하라 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명령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종말의 때의 현상이 뭐냐?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줄 설교자를, 스승을 찾아다닌다 한 얘기입니다. 평생을 설교해 오지만은요, 이 설교 내용을 구성할 때 2가지 그 내용 의식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설교 내용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 중심의 설교를 하느냐. 소비자는 뭐냐면 설교를 듣는 청중을 의식하는 거예요. 소비자 중심의 설교를 하느냐, 하나님 중심의 설교를 하느냐. 이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전에는 앞에 거는 소비자 중심이라면 이 설교를 소비하는 사람, 설교를 듣는 청중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설교하는 거. 하나님 중심의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 이것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건데, 이 소비자 중심의 설교를 뭐냐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 그리고 청중이 울고 가볍게 즐기는 내용, 청중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내용. 이거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우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알거든요. 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조금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이 요즘 참 정치적인 이런 상황이 어려운데 조금 그런 말씀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한 내용을 드러냅니다. 드러내요. 이 무슨 말씀 하는지 여러분 알아듣죠? 금방 알아듣죠? 예. 그래서 이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 청중이 웃고 즐기는 가벼운 내용. 목사님, 세상 삶도 힘든데 뭐 교회 와가지고 너무 무거운 얘기 하지 마세요. 좀 웃고 즐기고 이런 얘기를 좀 가볍게 좀 해달라고, 이런 요구도 있어요. 이런 요구. 그 다음에 청중의 가른 데를 긁어주는 내용. 이것은 이런 것을 의식하고 하는 설교를 소비자 중심의 설교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얘기가, 말세가 되면은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조심하라 하는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요,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장에 이제 죽음의 그림자, 순교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시골에 살면 해그림자라는 거 아시죠? 해그림자. 해가 이렇게 서산을 지면은 그 산이 있으면 그림자를, 그 산 그림자를 드리워요. 그 그림자가 처음에는 얼마 안 되다가 점점 길어져서 나에게 가까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 죽음의 그림자, 순교의 그림자, 조금 전에는 멀리 보이다가 점점 가까이 다오는 것을 느끼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각을 우리들에게 말하지요. 그러면서 명령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제와 같이란 말이 있어요. 이 전제라 하는 것은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으로서 주로 제사의 마지막에 행해지는 의식이 전제. 그러니까 이제 이 전제를 붓고 그 제사를 정리하는데, 그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삶의 종착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리라 확실히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 오늘 우리가 360절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는 그 찬송을 선곡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인생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께 소개한 적이 있지만은 늘 이렇게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요, 제가 우리 수표교회에서 사역이, 저의 목회 사역에 이제 마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나무를 보면은 마디가 지어지고, 또 자라다가 마디가 지어지고, 또 자라다가 마디가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수표교회의 사역은요, 저의 목회 사역 중에 마디막 마디라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제단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순전한 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마지막 마디를 정말 흠없고 점없는 순전한 어린 양 같이 제단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다 잘했기 때문에 마지막 건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대학에 들어가면은 1학년 때는 대학에 들어와서 놀고, 2학년 때는 방황하면서 놀고, 3학년 때는 정신 차린다고 놀고, 4학년 되면은 군대 갔다 와서 야, 이거 이러다가 놀다가 끝나겠다, 공부 좀 해야지 하면서 도서관에 박혀서 공부하는 그 대학생의 심정처럼 인생의 목회의 여정을 보면은 많이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 마지막이라도, 정말 이 마지막 말이라도 순전하게 주 앞에 올려지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음성 듣기로 그 3절에 보면 귀가 가려워서 하는 이 말씀이 자꾸만 마음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설교 말씀을 듣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첫 번째 만났던 설교가 어떤 유형의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받아들인 경향이 있어요. 보세요. 어떤 분은 붕괴를 통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설교가 뜨겁고 그냥 끊임없이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뭐 이런 것도 이런 들뜬 분위기 속에서 그런 설교를 지향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차분하게 목소리 한 옥타브 높이지 않고 조용하게 논리적으로 마음속에 차분하게 있게 쌓아지는 그런 설교를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좀 운명식으로, 좀 목사님이 좀 확신을 갖고 좀 웅변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어떤 분은 조곤조곤 사랑방에서 이야기하듯이 대화식으로 해주길 바라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교우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 경향이 다릅니다. 그 경향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처음 은혜 받고 예수를 믿을 때 그 첫 번째 기억이 늘 마음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그런 것을 요구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광석이라고 있죠. 금광석. 이것은 금과 돌이 섞여 있는 돌을 보고 금광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굴하는 것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금광석에서 돌을 제하여 버리고 금을 캐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돌에 희끗희끗 금도 보이고 대부분 돌인데 그 돌을 다 재련을 해가지고 금을 얻어가지고 금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금광석에서 금은 다 재어버리고 돌만 가득히 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지로 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 금을 가지고 온 사람은 부자가 되고 돌만 가지고 온 사람은 거지가 되지 않겠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에 담아서 전달하는 행위가 설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의 언어로 담아야 되고, 미국에 가면 미국의 언어로 담아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에 담아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금광석에 금이 있고 돌이 있는 것처럼 그 설교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설교를 들을 때 그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는 다 걸러내고 하나님 말씀만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영적인 부자로 산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하면서 그 말씀.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걸러내고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만 마음에 안고
영적인 거지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예는 뭐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은 저희 친구들이 주일날 설교를 요즘은 유튜브로 다 들으니까 저 강릉에 있는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강릉에 있던 친구가 저희 개인 메일 있잖아요. 단톡방이 아니고 개인에다가 김 목사 오늘 설교할 때 지난주에였어요. 오늘 설교할 때 김 목사 표현 틀린 거 알아? 뭔데? 그랬더니까 김 목사가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가리켰다 이렇게 표현된 거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가리킨다 이렇게 손으로 가리킨다와 가르쳤다는 것은 이거 중학교만 나오도 아는데 내가 그렇게 틀릴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시 들어봤어요. 친구 얘기니까 친한 친구 얘기니까 그게 들어보니까 가리켰다 그러더라고. 이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산 위에서 가리켰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제가 물론 원고를 다 쓰고 하는 얘기지만은 표현한데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친구가 내 설교를 자세히 듣고 그런 걸 발견하면서 김 목사 친구니까 김 목사 강릉에서 김 목사 오늘 그 표현 중에서 가리켰다 예수님이 가리켰다 하는 거 표현한 거 알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고맙더란 말이죠.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그리고 이 친구는 지혜로워서 무슨 친구들이 쓰는 단톡방에 쓰지 않고 아주 개인적으로 김 목사 그런 거 아느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주의하라 하는 그런 얘기에서 고마운 마음을 가졌어요. 아무튼 이건 한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그런 자기와 맞지 않는 석양 예를 들어 본다면은 저 말씀이 이야기식인가 운명식인가 차갑게 전달하는 말씀인가 뜨겁게 전달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투리 억양이 많이 들어가는가 아니면 서울 표준말 억양인가 이런 것이 자꾸 귀에 걸려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담아서 드리는 것이 설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 인간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건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단점 불완전한 걸 따져보면 한이 없이 설교 한 편에도 한이 없이 지적할 부분들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 그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 4장에 걸쳐져 있는 말씀 중에 마지막 장인 4장의 전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가 엄히 명령했던 것을 시간의 추이에 따라 시간의 과정에 따라서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가 가렵다, 말세가 되면은 종말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귀가 가려워서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를 수단으로 담아서 증가하다 보면은 그 불완전한 요소가 설교 한 편 중에도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런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성숙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한 헌금을 겸손히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들, 사연들 비록 적지는 못했지만은 그 봉투 속에 있는 그 우리 인간의 심성을 주께서, 기도의 내용을 주께서 흠량하시고 통촉하여 주셔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고비 저런 고비, 이런 질곡 저런 질곡을 건널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한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면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한우들의 얼굴들을 그리면서 그 이름들, 그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을 방문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시고 심령을 방문하여 주셔서 생명의 근원, 생명을 보존하신 분, 생명을 회복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 영혼을 방문하여 주셔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과 귀한 대화, 내밀한 교제가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찬찬하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또 다시 감격하는 건강한 심령 주시고 그 육체도 가장 작은 세포, 가장 가는 시필줄에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 우리 안나 여선교회와 모세 남선교회를 비롯한 어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사오니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자들 속에 열리는 믿음의 열매, 그 아들의 아들들 속에 딸들 속에 열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으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여부가 없는 분이구나 고백하며 탄성으로 주님께 화답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령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어른들의 삶을 오늘 또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가장 잘 파악하는 줄 믿사오니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형통의 길로, 평탄의 길로 안내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고 많이 고백하고 많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